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의 교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개혁 시대의 말씀처럼 다 성경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 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해석을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세상 복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처럼 외치는 자 많건만은 영생수는 말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자되고 넉넉하고 자기 소원 이루고 만족하고 명예를 얻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주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외면하고 세상 복 받으려고 주님만 찾아 싸우니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게 분명한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고 예수를 믿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를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11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아담 언약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할 일을 말씀했는데, 그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혈육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마귀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그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 걸 발등상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10장 12절부터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린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뭐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자기 발등상 굴복시키는 거예요. 발등상은 발에 깔고는 발판이잖아. 발등상 밑에 마귀를 멸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마귀가 멸할 때까지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없애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영적 존재인데 죽습니까?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지만 죽어요. 그러나 마귀는 안 죽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죽는다, 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첫 번째가 마귀를 없애는 게 뭐냐. 바로 무조갱이 속에 가두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탄이라. 1천년 동안 결박한 마귀를 잡아다 무조갱이 속에 가둬서 이 세상에 활동하지 못하는 게 마귀를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놓이잖아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면을 하니까 또 마귀가 또 뭔 짓을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감옥에 갔다 와도 도둑질 하잖아요. 마귀는 또 미혹을 해요, 나와서.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잖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잡혀갖고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우니. 그래서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깐 방면된 사이에도 또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잡아다가 이제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못 나와요. 그쵸? 거기서 가둬서 거기서 이제 영혼이 사는. 그래서 사탄을 멸하는 게 뭐냐?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거예요. 천년 동안 무저기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천사가 마귀를 무저기 속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다시 방면을 하니까 또 사람을 미혹을 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그래서 유황불 속에 영원히 이제 던져버려서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이 복락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조갱이 속에 들어가니까 천년왕국의 그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미혹을 못하니까 범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수명도 길어지고 죽는 사람도 적고. 근데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거기는 완전히 죽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신천신지는 완전히 마귀도 유황불 속에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신지는 이제 완전히 인간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신천신지. 그게 이 마귀의 활동과 영생과의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지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다. 유황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복락에는 완전히 사탄도 음부도 불 속에 던지니까 마귀도 없죠. 죄도 없죠. 사망도 없죠. 음부도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마귀를 무저갱과 유황불 속에 던지는 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를 심판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심판. 마귀를 심판한다 이거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을 해요. 집행은 언제 합니까? 지금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죠? 예수님 오실 때 무저갱에 넣고 그 다음에 천년 지난 다음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 뜻이에요. 다음 두 번째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 마귀를 없애는 게 뭐냐.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 자신을 없애는 것도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일을 이 세상에 막 엄청나게 벌려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이라 그래.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해요. 이제는 한 수저 더 하려고 그래. 여러분, 술 먹는 문화가 그게, 담배 피우는 문화가 그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이혼하는 문화가, 간음 외에 이혼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입니까? 그런 걸 쫓아가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마귀가 이 세상에 벌려놓은 일, 중요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사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를 없앱니다. 그래서 우상 사신을 섬기는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뭐 옛날부터 내려왔던 뭐 옛날 고대의 종교들 다, 인도에서 발상된 뭐 여러 가지 종교들, 뭐 불교, 힌두교, 또 불교 전에 있던 그런 종교들, 다 이런 것들이 뭐 다 세상 종교잖아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없애요. 그리고 우상사신을 섬기는 자를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걸 멸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장 17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상사신은 온전히 없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면에서 악인과 우상 숭배하는 자를 없앤다. 종교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교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멸한다.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우상 사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멸절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술객, 우상 숭배자가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살인하는 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이런 달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세상 종교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 이게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해서 뭐가 생겼어요? 죽으리라. 죽음이 생겼어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죽는데 우리 영은 어디 가느냐? 음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음부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뭐 죽고 음부에만 갑니까? 이 세상에 살 때 뭐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리고 뭐 여자는 뭐 남편에 순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산의 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병에 걸리고 이게 전부 다 범죄를 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처음 저주. 그걸 다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고 마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니까 신천 신지가 생긴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제가 혹시 신천지라 그래도 신천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천신지나 신천지나 뭐 똑같잖아요. 새로운 천, 하늘천, 따지, 땅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라 그러면 또 이제 또 그죠. 왜 저분은 저 목사님 뭐 신천지인가 교단인가? 신천지라 그러나 신천지나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이단이 아니니까 정통이니까 제가 혹시 입에서 신천지가 나오더라도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니까 걔 또 신천지 그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신지가 만들어지면 뭐라 그래요? 신천신지 21장에 신천신지장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거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 이 처음 것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에서 온 거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 이게 다 아담이 범죄에서 온 처음 것이 이게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로부터 온 죽음, 또 죽어서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 가는 음부,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뭐 슬픈 거, 애통하는 거, 배고픈 거, 뭐 병에 걸리는 거, 뭐 재앙당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게 신천신지야.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도 없애고,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마귀로 인해서 온 이런 모든 나쁜 것들, 저주들,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일을 말하는 건 뭐냐? 마귀의 종된 인간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누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잖아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선택을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 안에 있던 그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뺏어내는 게, 영적 전쟁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 그 목사는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 이게 목회의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도 그거 인정 안 하는 뭐 자유주의 뭐 그런 참 썩어 빠진 그런 목사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지금도 뭐 그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얘기지. 지금도 그냥 맨날 뭐 세상에 가정 평화 이래가면서, 여러분, 가정 평화를 막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라고. 주적을 모르고 가만 놔둬도, 아니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강한 걸 갖다 막아야지. 여러분, 뭐 밑에 그저 소대원 하나 뭐 그런 사람 하나 죽였다고 전쟁 이깁니까? 소총 하나 쏘는 걸 막는다고 이겨요? 미사일 핵무기를 쏘는데 핵무기를 막아야지.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 해요?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2장 15절에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원은 뭐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자녀된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서 성령으로 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자유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 영생 목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왜 왔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온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뭐 남았어요? 죽음밖에 더 왔어요? 선악과 먹어갖고 죽음밖에 더 왔냐고. 그래서 멸망,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갇힌 자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 36.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죠. 그럼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한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러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진리 이퀄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하는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마귀의 종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요즘 좌파들이 말이죠. 자유 이래 갖고는 성경을 오해를 해서 좌파의 그 집단체제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걸 가지고 뭐 자유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 교회의 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뭐 세상 복을 받는다, 무슨 좌파를 이용하고 공산주의를 버티려고 하고,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 성경이 세상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세상 없애버리려고 오신 분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마귀로 인해 생긴 일들을 예수께서 없애는데, 첫째는 죄를 없애고 의인으로 삼고 저주를 없애고 복락을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하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 이렇게 참 복음을 해, 복음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데 왜 자꾸 천국에 들어갈 일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일을 얘기를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거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 목사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명예를 날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럼 거짓 선자를 쫓아갑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다.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주어서 마귀의 눌린 자, 마귀의 종된 자를 구출하는 거. 이게 영적 사업이라고요. 목회를 해갖고는 그저 세상 복 받는다고 해서 헌금하게 해갖고 호요식하고 잘 살고 자기 이름 날리고. 그런데 왜 넘어가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미혹에서 불순종하여 죄인된 인간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귀 종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뭐 천국, 영생, 복음, 이걸 지금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마귀로 인해 사람들에게 온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행복과 영생을 주신다. 전부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탄을 멸하여서 무저갱과 유황불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일을 멸해서 이상의 사탄에 의해서 생긴 세상 종교를 없애고, 또 이걸 섬기는 자를 심판하여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마귀로 인해서 생긴 죽음과 음부, 처음 저주, 생의 고난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게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구약에 들어가서 그걸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세상복으로 해석을 하냐고. 여러분 내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성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 그 사람들 말아야 안 들어. 마귀의 종이라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양들이.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러. 왜 예수님이 안 가르친 걸 왜 자꾸 듣냐고. 아멘 하면서 좋다고. 다음 8번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력구원.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언약을 했어요.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했는데,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그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먹으면 죽으리라. 안 먹으면 돼.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은혜 언약.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선아가 따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 하라, 뭐 주일 성수하라. 그게 아니라고, 그거. 여러분, 지금 이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헌금만 복 받는다. 이렇게 유도하잖아. 그게 잘못이에요. 행위 언약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믿는 사람도 복 주고 안 믿는 사람도 복 주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고.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물질 만능으로 사람의 욕구 속에 잘 살아야 된다는 욕구가 크니까 그걸 노려갖고 이 거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그 여러분 언약을 배우면은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잘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어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럼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지 왜 선악과 시험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갖고 내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시험 해봤잖아요. 안 먹어라. 안 먹으면 산다. 먹으면 죽는다. 그 자력구원에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돼요 그게? 안 되지. 아마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과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래 볼 때에 얼마 되지 않아갖고 이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갖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가 힘들어요. 말씀에 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년 동안 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천년 동안 안 죽잖아요. 안 먹으면 사니까. 응?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천년 후에 선악과를 먹었네? 그러면 천년 동안 안 먹고 산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자체가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너희가 구원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악과 시험을 딱 그러면 신앙 왜 줬느냐? 죄인 되게 만들려고. 죄인 되게. 그럼 왜 죄인 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서 그랬잖아요. 구속 언약은 아담 언약을 하기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한 거예요. 1장 7절에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랬으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 되게 만들려고 선악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찾아봐야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찾아봐야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찾고 하는, 헌금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지.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주일날 설교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11조를 하니까 복을 주더라. 그래서 세상 복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출세를 하더라. 그래서 그 출세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건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똑같이 입으로 주여 주여 찾아요. 목적이 다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죽으리라는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산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사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살겠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귀중성 이런 것들을 알아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 언약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담 언약이고 그 은혜 언약으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죄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려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두 번 인간에게 주었어요. 선악과 시험. 두 번째는 율법. 모세 언약 중에 율법. 모세 언약이 여러분 모세 언약은 율법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데 그래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50점밖에 안 돼요. 모세 언약은 두 가지예요. 율법.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있는 것. 두 가지예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두 번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선악과 시험은 죄인임을 만들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킨 거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이거예요. 의를 못 얻는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에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 언약이나 모세 율법이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귀중성, 소중성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의의를 얻게 하는 이걸로 인도하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반드시 우리 은혜 언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그 역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과 그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수단이고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걸 일관성 있게 얘기를 했다고요. 복음이라고 그게. 다음 9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 보면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작정을 하셔서 그 뜻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아담 언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가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는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영생 복을 얻는다 그러죠. 그럼 모세한테는 뭐라 그래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예수를 믿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지키다가. 다윗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전이 교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 머리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교인이 되잖아요. 성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 위에 앉잖아요. 천국에서 왕이 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가서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얘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일관적으로 얘기잖아요. 뭐 이사야, 뭐 저 선지자들한테는 더 많고, 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가면서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은 하나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번째 아담 언약의 정리. 사도들이 아담 언약을 해석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은 구약에 발생한 이 사건과 말씀을 어떤 세상적으로 필요한 이런 말씀, 육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당시에만 적용됐다, 지나간 사건 이렇게 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복음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고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로 영생을 준다는 걸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다 그러고,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죽게 되는 대표의 원리를 사용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다. 여자의 후손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뱀은 인간과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원흉인 원수인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들은 모형과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실물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모형과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물인 복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도 잘 모르겠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뱀을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사탄을 멸하여서 유황불속에 넣는 거고, 사탄의 일을 멸하여서 세상 종교를 다 없애고 우상과 사신 섬기는 자를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거고, 마귀로부터 온 죽음과 음부를 없애고 또 인간이 생에서 사는 이런 처음 저주, 고생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앨 것이고, 마귀의 종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마귀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약속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귀 때문에 온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사도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해서 때가 되면 무적인과 유황불속에 감금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우상과 사신은 없을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죽음과 또 음보와 처음 저주를 없애고 영생복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복을 얻는 것은 자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옳습니다. 선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배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실 구주이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비유로 말하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될 이런 정적 존재를 비유로 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마귀에 종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뱀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의 약속인 생명과가 모형으로 그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를 세팅해 놓은 거라고, 세팅해서. 그 배경 속에서. 아담 언약에서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도성인신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지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도성인신. 하나님의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이 재림한다. 심판한다. 지옥 형벌을 준다.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없애고 영생 복락을 준다. 이게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영생 과외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런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다윗에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쫙 밝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 아담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또 아담에겐 복음 전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꾸준하게 복음의 내용을 인간에게 알렸다는 것을 이 후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고 노아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믿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8절에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왜 보냐?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고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게. 이거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 사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물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교회 건물 크고 이름 날리니까 그 목사님들 막 그러겠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본다니까. 성경에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아담 언약 배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런 해석의 관점이 계속 노아한테도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에도 야곱에도 모세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다윗에게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 천국을 건설해서 영생을 준다. 그걸 약속했다고요.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아담 언약.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걸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약시대 세상을 만들어진 이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문학을 준다. 그거라는 거를 아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쭉 이어가면서 구약시대 다 살펴보겠지만 한결같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아담한테는 이 약속하고 모세한테는 이 약속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걸 약속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영생복을 받는 걸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들을 자꾸 끼고거립니까? 그럼 거짓 선자들의 그 사꾼들의 그 말을 쫓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세삭복 받아요? 사도들이 지금 해석을 그렇게 전부 모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다 설명을 하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 모형으로 해석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게 세상 복 받으라고 한 얘기인가. 넘어가지 마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그러고 신약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 그게 일구이연하는 분 아니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혹을 해서 자기 속셈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뭐 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얘기고 사도님의 말씀인데 그런 걸 잘 알고 초질간 예수를 믿으면 영생복락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걸 굳게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담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고 성경에 기록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야 한 말이다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믿음 안에 천국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